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교와 교회에 대해서 소개할 우리 장대구 신부님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 알 겁니다. 아주 매스컴을 많이 타가지고 유명한 신부님입니다. 이 장대구 신부님께서 이 그리스도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 동안 정말 멋진 강의를 해주실 우리 장대구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심장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혹시 여기서 천주교 신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지요? 예. 저쪽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부탁받은 것은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교를 할 것인데, 뭐 그렇게 뭐 신학적 이론적인보다는 여러분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변하지 않는 꿈이 있다면 장수겠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내가 사는 거는 좋은데 남이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들 이렇게 체세포를 하고 뭐 이렇게 배아복제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오래 살기 위해서인데 여러분들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적당하게 살고. 별일 없이 오래 살고. 별일 없이. 그 보통 보면 이렇게 우리 전주에서 전부 다 천국 가고 싶지요, 천당 가고 싶지 하면 예 하는데 지금 가고 싶은 사람은 다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고는 싶은데 지금은 아니고 좀 더 있다가 뭐 이승에서 굴러도 이렇게 이승이 났다는 그런 거 있듯이 사실 누구나 장수하는 것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실 치매는 현대가 가진 병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없었지요. 뭐 노망이라고 하긴 했지만 오래 살기 때문에 생긴 병이기도 한데 사실 그 말 자체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치매, 어리석음, 이렇게 노망 이런 거잖아요. 그죠? 어떠면은 요즘 현대과학에서는 새롭게 인지저하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인지하는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뭔가 이렇게 가지를 해야 될 때는 항상 이렇게 방문 앞에 두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까먹고 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경우 보면 이제 침대에 앉아서 누우려고 앉았는지 서려고 앉았는지도 모를 나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아닌가 하면 여러분은 사실 좋습니다. 저한테도 어떨 때는 앉아가지고 내가 누우려고 앉았는지 쓰려고 앉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아니고. 아닌데. 그건 농담입니다. 아니 한 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있는 곳이 이제 교우청이라고 주교님이 우리 천주교에서는 무상교에서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거기 제가 참모로 같이 있는데 회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주교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강론을 적었는데 기억나느냐고. 그래서 사실 우리도 자기가 적은 강론도 기억 못하는데 남이 적은 강론을 기억할 수는 없지요. 잘. 근데 이제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아이고 내가 강론을 잘못 적었나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제 형님이니까 주교님 이제 제 나이만 돼도 신내가 나면 침대에 앉으면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가 누우려고 앉았는지 쓰려고 앉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 웃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재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삶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세가 들수록 삶의 여유가 있고 또 유머 감각이 있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영국의 수산 처칠도 정말 그분이 다른 것도 위대하지만 사실 탱크를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게 위대하지만 또 한번 유머 감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삶을 팍팍하게 만들 때 여러분이 그런 유머가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정말 노인은 소모세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노인하면 문제라는 것이 자꾸 따라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정착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잘 산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 노력들이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한 노력들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해서 지금 정도의 경제 발전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자원이나 모든 봐서 지금 정도 하면 상당히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자원이나 인구 문제. 일단은 인구가 우리가 너무 작잖아요. 사실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이런 데는 무시 못하는 것은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계에 있으면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안 낳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이민족들이 이렇게 다른 사실은 저희들이 뭐 실험 이야기를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자기들 눈에 맞는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 것은 일자리는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대학 교수를 한 10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대학 문을 좀 닫아야 될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눈이 너무 높으니까 다른 일자리를 못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일은 해야 되니까 외국 노동자들이 자꾸 유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아빠 내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승용차 하나 사줘 이러면 대부분 이렇게 뭔 소리 하냐고 야단칠 거지만 근데 대학 등록금은 그런 거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근데 이 문제는 우리는 공부는 다 이렇게 조금만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소질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음악도 하면 어느 정도 수준 오르지만 정말 시대에서 밥을 먹고 정도 살 정도로 수준 올라가기 위해서는 소질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공부도 그런데 너나 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자기하고 취미 없는 관심 없는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보면 꿈이 없잖아요. 희망도 없고 삶이 재미가 없대요. 고3만 이렇게 되면 니 뭐 커서 뭐 할래? 이러면 할 게 없다는 거라. 아무 생각도 없고 그만 수능만 치고 일단은 보고 수능 치면 그 다음에는 그 엄마들이 아빠들이 수능 치고로 네 마음대로 해라니까 수능 치고 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수능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정확한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보면 다 연예인이다 이랬다 하고 안 그렇습니까? 요즘 뭐 아이돌이 나는 거 나야 나 뭐 이런 식으로 노래도 사실 그런 수준까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피나는 노력했고 그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꿈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학생 때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유학 바로 교황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 큰 데에서 그때 오셔서 꿈이 있는 자만이 역사를 이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저한테 굉장히 큰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꿈을 가지자. 그래서 제 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 100번 읽는다고. 근데 성경은 지금 한 70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책 200권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권 썼겠습니까? 책 21권 썼는데 아직까지 언제 다 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올해 3권 냈고 또 연말에 한 권 낼 계획이 있고 뭐 그러면 그 꿈이라는 것은 꼭 달성이 안 되더라도 갖고 있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어제도 사실 저녁 늦게까지 계속 이렇게 일이 있고 오늘 아침부터 회의하고 또 해서 사실 또 제가 지금 대구에 문상도 가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는 거고 저녁에 또 약속돼 있어요.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루가 정말 바쁜데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합니다. 왠지 압니까? 할 일이 많았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 뜰 때 막 그냥 눈 감은 채로 보내시지 왜 또 눈 뜨게 한다고는 안 하시죠? 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막 아이고 일어나면서 짜증 부리진 않으시죠? 예.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인이 아니고를 떠나서 아침의 시작을 감사로 해야 됩니다. 네.
힘내고. 그런데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전쟁터입니다. 부모는 깨우고 애들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아침 시작이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가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침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느 시간 되면 사실 잠을 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식구는 뭐가 식구입니까? 같이 밥을 먹는 입 아닙니까? 입. 그죠?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지 않으면 식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그 말씀하셨는데 교육, 가정교육. 뭐 얼굴을 봐야 가정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자고 공부 좀 더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라면 밑에 손자한테라도 며느리한테도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안아도 주고 또 이렇게 같이 축복도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본당에 갔을 때, 성당에 갔을 때 이제 미사 끝나면 옆에 도와주는 아이들이 목사라고 하는데 그 애들 미사 끝나면 이제 칭찬도 하지만 제가 팔을 딱 벌리고 있습니다. 그 요즘은 제가 안으면 성추행으로 고발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팔을 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거 안 키는 거지. 그죠? 그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귀엽다고 해서 요즘 아무데만 한번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딱 벌리고 있으면 저거들이 나를 먼저 이렇게 만졌죠. 그런 것도 지혜입니다.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어른들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아이들 중학교 2학년들 둘이서 같이 가자 이러니까 와서 내가 신부님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알지? 하니까 안 돼. 어떻게 하는데? 이러니까 신부님 걔도 지가 사랑받으면 안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을 느끼도록 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사랑한다 해봐야 본인이 못 느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이렇게 중요한 건 나중에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모였을 때 자녀들이 속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가장 사랑한다. 이렇게 다 속아야 되지. 우리 아빠는 오빠 좋아했지 내 안 좋아했어. 이렇게 되면 잘못했다. 각자가 정말 내가 제일 사랑받았다라고 속을 수 있다면 그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자꾸 말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근데 거꾸로 하는 거라. 네. 그죠? 입만 살아나고 지갑은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아쉬우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조금 더 베풀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너무 아까운 사람이니까 이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 잘 됐다 이래 곤란한 거야. 네. 그러게 평소에 덕을 쌓아야 돼요. 덕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안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좋을 때 나쁠 때를 불가하고 항상 남한테 이로운 것을 할 줄 알아요. 선이라는 것은 제가 윤리 전공인데 선이라는 것, 악이라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윤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하라. 근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문제가 흔들어질 수 있지만 선은 상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로든지 다른 걸로. 악은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담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당에 있어도 보면 우리 할머니들이 굉장히 신앙심도 깊고 잘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입이 문제들. 앉으면 이렇게 헌담을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할매들 집게 하나씩 사줄 거야. 그러니까 삐지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입만 그거 하면 안 그렇습니까?
가서 뒷담화 하지만 안 하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아니면 앞에서 이건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하면 얼굴이 흉해집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신부 생활을 한 25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의 얼굴만 봐도 아, 이분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딱 드러납니다. 태어날 때는 부모로 같은 그런 얼굴이지만 갈수록 얼굴을 꾸며나가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화장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요. 보통 오면 뭐 눈곱만 떼고 오진 않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그런 화장을 위해서는 얼마큼 시간을 쓰는지. 제가 책을 200권 쓸 자신이 있는데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책을 너무 안 읽어요. 그죠? 우리 젊은이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책을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다는 것은 그만큼 상상력이 부족해집니다. 상상력이 부족해질 때 우리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어져요. 강자가 약자가 된다는 것, 부자가 가난한 뱅이가 된다는 상상을 한 번도 하지 않기 때문에 갑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식당 나오면 너무 갑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위치를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서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더라도 한 사람의 인격체고 한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대해줄 줄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요구를 하더라도. 그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받고 하니까 정말 이제부터는 정말 그런 식당에서도 화가 나더라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정말 인간의 삶이란 자신의 노인됨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늙지 않을 수 있는 삶이 있습니까? 어차피 늙습니다. 죽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고 어떻게 지혜로운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그 과정에 대해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한국 부부의 두 가지 공동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자녀 키우기고 돈 벌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젊었을 때 여유가 없지 않았습니까? 돈 버신다고 그죠? 열심히 벌었고 또 자식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제일 많은 것이 에듀푸고입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 빚을 너무 많이 냅니다. 그래 나중에 자식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습니까?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그런 통계에서 알아도 내 자식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한 게 얼만데 내 자식은 절대 내한테 그러지 않고 내한테 잘해줄 거야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사시는 거예요. 정말 앞만 보고 뛰면서 사랑을 주었더니 돌아온 것은 위협이고 혼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자식한테 짐이 안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름대로 재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름 홀로 쓰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다 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식을 공부시켜서면 되지. 우리가 너무 모든 걸 다 한다면 그 딸 시집 하나 보내고 나면 이렇게 집도 방문도 열고 산다며요. 가져갈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드러내기식 결혼식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준비돼야 되고. 제가 이태리에 있으면 마지막 때 10년 있었는데 마지막 때는 제 부모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때 다른 호텔보다는 그쪽에 있는 이태리 집에서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 논문을 교정해 주던 우리 아주머니가 자기 방을 위에 2층을 비워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는
침대도 가구도 자기 어머니가 쓰던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대대로 이어져는 정말 고풍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이어져 오는데 우리는 다 처음부터 새로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돈이 요즘 젊은이들 보고 결혼 문제 하는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도 결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같이 있는 이제 아가씨도 지금 38인가 그런데 직원 중에 걔는 지금 이제 혼자 사는 게 뭐 편해요. 뭐 돈도 내가 볼 때 한 1억 정도 있을 거고 뭐 반에 월급 반은 저금하고 뭐 지가 한 50만 원만 쓰고 집에 또 50만 원 보태주고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결혼과 동시에 가난해지고 지 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려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결혼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경제적인 계산을 하면 지금 현재는 결혼 안 하고 각자 알아서 사는 게 편한 거라. 그래서 뭐 나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겠지. 결혼 안 하는데 알아 안 낳는데 안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얻을 수 있는 성숙한 아름다움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힘쓰는지 정말 이렇게 여러분은 이렇게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고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은 어디 갑니까? 헬스장에서 또 이렇게 미용실에서 이렇게 얼굴하고 이런 데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아마 여기 회비가 얼마인지 몰라도 여기 회비 낼 때는 좀 아까워한 마음도 생겼죠. 아니요. 그걸 무료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도 이렇게 아름다움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모가 공부하라, 책 읽으라 하는 거하고 그것을 책을 읽어 나가는 부모는 다릅니다. 제가 1학년들, 대학 1학년들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성경 읽기를 하라면 딱 그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삶이 보여집니다. 부모님이 평소에 책을 읽는 부모인지 아니면 전혀 안 읽고 텔레비나 보고 이런 것만 하는 부모인지 딱 자식을 보면 알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는 동안이다 하면 정말 좋아하고 몸짱이다. 저도 S라인은 아니지만 D라인은 라인입니다. D라인도 라인 아닌가? 뭐 O라인에 가까워 가지만 여기 또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창세기 49장 보면 야곱에는 12 자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고 신앙의 선조들인데 12지파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직자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자식을 축복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잘 지내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고 이런 축복을 하는 거하고 아침에 가든지 안 가든지 요즘 저는 텔레비를 잘 안 보지만 텔레비에 나가도 아주 인상적인 그 광고 장면 하나가 아이가 이렇게 아빠 또 놀러와 아빠 또 놀러와. 그러니까 평소 때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보니까 아빠 또 놀러와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 얼굴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는 모습 아니구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종기 시인은 그러죠. 아버지들은 멸치다. 멸치가 무엇입니까? 국물 다시만 볶으면 버려지는 존재다. 사실은 안 그랬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아버지들이 열심히 했지만 자식들에게 따뜻한 말이나 같이 놀아준 적이 저도 제 아버님이 올해 1월달에 돌아가셨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복국을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우리 아버지 복국을 좋아했는데 내가 몰랐구나.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젊었을 때 아버지가 젊을 때 있고 복국을 하고는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몰랐어. 그건 모르지.
키웠다면 아버지 목국 좋아하구나 당연히 알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자식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정말 자식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 사실 아버지들 오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치근댕 하면 내 자식이지만 싫다고 그러던데 그럴 때도 잠시 좀 쉬고 또 할 수도 있고 또 아버지들이 공수표를 많이 날리잖아요. 다음 일요일에 꼭 놀러 가자 해놓고 또 바쁜 일 있으면 또 넘기고 그러면 아버지는 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소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소중해요. 말로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소중한 걸 못 느끼게 됐다. 안 그렇습니까? 뭐 저희 아버지도 평범한 아버지였지만 저희들이 뭐 엄마하고 이렇게 가족들이 있다가 아버지만 들어오면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각자 방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도 요즘 이제 아버지들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정말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같이 놀아줘야 돼요. 제가 아는 애 하나가 유치부 애인데 지금 이제 뭐 대학교도 갔을 것 같은데 한번 유치원 때 아버지가 다 얘를 앉혀놓고 아버지가 얼마나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줄 아느냐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거기서 뭐 아버지 이야기하니까 알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나오고 나서 엄마 나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왜? 아니 돈 필요하면 엄마처럼 은행 가서 탁탁 물으면 돈 넣는데 왜 가서 고생한다고 내한테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지는 그런 돈보다 같이 놀아주는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제가 걔를 정말 예뻐해주고 막 목마도 태워주고 처음에는 뭐 한 번도 안 했다가 내가 목마 태워주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더 앉아있는데 소파에 앉아있어 옆으로 쓱 올라가니까 이 아버지가 놀래가 얘가 왜 이러니까 일기장에 신부님이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 그 지가 사랑받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좀 더 제가 더 잘하니까 나는 나중에 커서 신부님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 요즘도 물어보니까 니 내하고 결혼할 거야 하니까 얼굴 빨개지면서 어릴 때 약속을 그 참 저도 결혼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지가 좋으면 그러니까 아이는 이렇게 결혼한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의미잖아요. 그 뭐 그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들 그렇게 아이들 어릴 때는 여자아이들은 한 번씩은 아버지하고 결혼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 뭐 아버지하고 결혼하는 게 뭔데 함께 있는 거지 함께 있으면 하는데 싸우지. 그러니까 부모가 늘 싸움들을. 그러니까 정말 자식 있는 데서는 싸움도 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가서 한바탕 붙더라도. 그렇죠. 정말 여러 유다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가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가장 큰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나라고요. 그 다윗에서 쭉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곳이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제가 좀 그래서 옷을 좀 벗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이렇게 좀 집을 물 좀 주세요. 물은 괜찮습니다. 네, 유다 지파가 장자가 아닌데도 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지파가 되는지를 알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오늘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자 르우벤은 형제보다 2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버지 소실을 건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의 마음을 너무너무 상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서는 절대 축복받을 수 없다. 맞죠? 네. 이건 뭐 그리스도교를 떠나서 이거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절대 부모의 속을 상하게 해서 잘 되는 놈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은, 하느님 가르침의 기본은 부모와 어르신을 하느님처럼 섬기는 일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3계명의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4계명의 부모를 사랑하라. 여러분도 부모님 사랑하시지요? 예. 최선을 다 하셨죠? 근데 저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 더 사랑해 드리셔야했는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요. 물론 하늘나라에서 저희도 가까이 또 언젠가는 저희들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기 때문에 만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좀 더 잘해드리고, 그러면 좀 더 잘해드리는 거는 이제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제가 어디 갈 때는 어머니를 많이 모시고 갑니다. 그전에는 이제 아버지가 한 10년째 병석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도 두 분이 다 거동하기가 참 힘드셨는데, 그래서 한 번은 지난 추석 때는 또 그렇게 같이 가니까 아이고 영감 죽고 내가 이래 좋아도 되나 그러시던데, 또 뭐 자식하고 있는 게 또 그런 기쁨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고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래도 또 당신이 한 10년 병 수발했어도 짠하신 것 같아요. 정말 유다는 어떻게 했기에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좋은 축복을 주셨을까요? 사실 이렇게 보면 유다는 자신의 생각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방인 여자와, 이스라엘은 이방인 여자가 결혼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또 자식들도 하나님 보기에 악한 일도 많이 하고, 또 며느리 타마를 임신시키는 등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보면 참 못할 짓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의 말을 보면 그들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시는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만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풍성하게.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이 베풀고 그 그릇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라 했고 누가 감히 건드리라, 이런 축복을 야곱이 합니다. 예, 유다는 동생 요셉을 죽음으로부터 막았던 형이라는 것입니다. 12지파가 있지만 부인은, 야곱의 부인은 4명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첩을 두고 이런 사이였으니까. 그리고 가장 야곱이 좋아했던 부인이 라헬입니다. 그 라헬에서 난 자식이 바로 요셉이고 또 베냐민입니다. 두 막내들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굉장히 사랑하다 보니까 그 라헬은 오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죽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사실 이제 라헬이 아버지로부터 올 때 그 집안의 우상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데, 그때서 요셉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했고, 그 말대로 라헬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핏덩이 베냐민을 낳고 죽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에 있어서 요셉과 베냐민은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아직까지 베냐민은 너무나 어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 너무 귀엽다고 한 사람들을 너무 표티나게 편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참 그것도 안 씹는 것더라고. 똑같은 자식도 아닌가 봐요. 그죠? 뭐 대답이 없으니까 여보세요? 그래서 요셉을 형들이 딱 그 작전을 짜서 이렇게 죽이려 하지만 차마 죽이지 못하고 팝니다. 그죠? 그래서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나서서 또 루벤도 죽이지는 말자, 그래도 우리 핏줄 아니냐, 그래서 이제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양식이 떨어져서 기근이 들어서 이렇게 이집트로
양식을 얻으러 가는데 그 전에 이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만 노예의 근성을 지니지 않습니다. 노예 근성이라는 것은 배부로 등 따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꼿꼿하게 딱 살아갑니다. 그것이 저는 할아버지 무릎팍 교육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울 때 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은 일을 하러 나가지만 들판에 이 요셉은 어리기 때문에 할아버지하고 같이 돌아가요. 무릎팍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손자 손녀를 보면서 누파 낳고 패 뜨면서 오늘 재수 옹부 텄다 재수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인 것도 성서 이야기, 뭐 불교 신자 같으면 불경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서 정말 어릴 때 그런 교육들이 되면 좋아요. 그게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너희들이 이집트로 갔다가 400년 후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다른 사람 아무도 기억 못하고 있다가 요셉만 나중에 너희들이 먼 훗날 이집트를 다시 탈출할 때, 그게 유명한 탈출기 아닙니까? 탈출할 때 내 유고를 들고 나가라고 유언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이집트 땅에 묻히는데 왜 유독 요셉만 그런 유언을 하겠어요? 그것을 할아버지 이삭한테 들었다. 그러니까 얼마큼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교육이 중요하죠. 또 윤리적으로 볼 때 할머니 가설이 있는데 이거는 정설은 아닙니다. 가설이니까 왜 우리 남자분들은 끝까지 생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녀를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이렇게 어느 시기 되면 갱년기가 오고 더 이상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인간만이 유일하게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거야. 그 엄마가 낳고 죽어버리면 애는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식 기능이 멈춘다는 것은 그만큼 또 이렇게 그 지혜로움과 가지고 이렇게 자식을 길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 보면 할머니들이 자기 때도 고생했다가 또 나이 들어서 손자 본다고 고생하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원래 저는 혼병 된다고 하면 딱 한 명은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데도 왜요? 한 명 같으면 늘 그 아이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저도 1학년을 한번 맡아보니까 처음 1년 때는 애들의 기분에 따라 내가 기분 좋았다 기분 나빴다 막 그렇게 돼.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근데 두 번째 1학년 맡으니까 막 신발 신고 거꾸로 신고 따라오면 되는 거야. 맞죠? 그또 세 번째는 이제는 뭐 내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야 근데 이 막내들은 또 제 노하우를 다 깨버리대. 그런데도 또 제일 보장더라. 군에 가서도 물론 비록 콜렉트 콜로 저한테 전화를 하지만 전화도 안 받아 막 야단치는 거라고. 뭐 이렇게 시분이 그걸 바쁘시냐 전화도 안 받고 아까 미안하다 이래가지고 그렇지만 꾸준히 연락하고 하는 게 또 그리고 간식도 이렇게 사오면 다른 데는 잘 주는 데를 먹는데 막내들은 신부님 업은 거 사오지 말라는 거라. 업은 게 뭔지 압니까? 그러니까 오리온 초코파이가 맛있는데 롯데 초코파이는 업어서 팔잖아 하나들. 우리는 막 그냥 양이 많으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으려고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롯데 초코파이를 사오는데 저건 한 개 묻어 오리온 초코파이를 사오라는 거야. 업은 거 사오지 마. 그 어떨 때는 시가 돈 몇 개나 아무도 아닌 거.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워낙 많이 먹기에 제가 이렇게 통닭도 한 마리씩 시켜줬어요. 그래 평화로운 거라. 그리고 먹을 때 정신없이 먹다가 이제 배부르면 눈이 떠가지고 내가 안 먹고 있는 거 보고 신부님 드시지. 근데 또 우리 저희 세대는 이 남는 거 못 보는 세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종합 처리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 30kg 더 찍었대요. 또
교육상 1학년들은 이렇게 외출을 나가지 않고 문하고 제하고만 같이 유일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공차고 목욕탕을 같이 가고 밥을 먹기로 했는데 목욕탕 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또 이제 세대가 바뀌니까 저희들만 해도 막 남자들은 그냥 하잖아요. 아무 준비 없이. 근데 딱 가보니 딱 자기 샴푸하고 탁 들고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국밥집이 있는데 국밥을 공찼지요. 그 이제 20살 되는 아이들이 공찼지, 모욕했지 이런 거 얼마나 잘 먹습니까? 뭐 먹고 이렇게 저는 안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먹냐? 그럼 먹어라 라고 한 반 정도 이상 먹는 거 보고 제가 주인을 불러서 수육 한 사라씩 이렇게 깔아달라고 하니까 막 신유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왜? 그 수육부터 먼저 먹고 국밥 먹어야지. 그래서 야 너희들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나? 수육부터 하면 내 감당이 되겠나? 그 지금을 뭐라 이래가 알았다는 거라. 그 다음에 딱 가니까 그 다음에는 딱 국밥 시키니까 안 먹고 있는 거라. 왜 안 먹냐고 좀 기다린다는 거야. 그런데 저는 국밥 먹고 나왔지. 그래서 머리 쓰지 마라. 주는 대로 물어. 그러니까 그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우리 머리 모자 쓰라고 있는 거 아니랍니까? 하여튼 참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하고 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 양식이 또 처음에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꿈도 해몽하고 이래서 지혜로움을 가지고 또 꿈에서 처음에는 7마리 큰 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7마리 아주 삐쩍만한 소. 그러니까 7년 동안 굉장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될 걸 알고 7년 동안 곡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이 배고프게 굶주릴 때도 이집트에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려가서 구하오는데 또 떨어지니까 다시 구하러 가는데 그때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가 돼 있으라고 생각도 안 했지 않습니까? 형들은 이제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디로 팔려갔다고 생각했지 총리가 돼 있으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또 모른 척합니다 요셉이. 그러면서 또 이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제 동생을. 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아버지가 너무나 아끼는 베냐민인데 아버지가 요셉도 짐승에 의해서 살해당했다고 생각하고 슬픈데 이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면 너무너무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이 안 된답니다. 너가 요셉까지 죽게 했는데 또 베냐민까지 죽이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베냐민이 안 데리고 가면 10년은 끝내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 완전 그 쓸데없이 그 베냐민 이야기를 해도 그 물어보는데 그분이 그 어르신이 왜 어떻게 대답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감동운동 하다가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올 경우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쪽 가서도 베냐민을 두고 가라고 할 때도 차라리 저를 포로로 두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해야 돼요. 아버지 쪽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아버지를 부모를 속상해 하고는 절대 축복받을 수 없다가 1이라면 두 번째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부모를 감동시키는 것이다. 맞죠? 네. 사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이 올 때 기쁘고 망설이 기다리다가 늘 오면 싫은 소리를 하고 또 뭐 돈 돌라 해서 막 이러면 저는 언제 가노 이런 마음도 들듯이 근데 와서 정말 감동적으로 여러분 해주면 정말 있는 것도 없는 것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예. 맞죠? 예.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부모를 감동시켜야 되는데 부모를 속상하게 자꾸 만드는 거야. 지 이익 때문에.
지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혜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노아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자연은 조화로운데 유독 인간 사회만 조화롭지 못하다.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욕심, 하나는 명예욕. 우리 다 재산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정치로 나가고 하는 것도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명예 때문에. 그렇죠? 권력의 맛. 그런 의미에서도 정말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근데 많은 경우 나는 욕심 없다, 나는 뒤끝 없다 이러는데 뒤끝이 없겠지. 잘 못 알아들 거네. 못 알아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구청을 또 시월드라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교님이 어른이 시어른이 있는 곳이라는데 주교님이 저희들보다 훨씬 사랑도 크고 뭐 하식도 넓고 이렇습니다. 이렇지만 안 계시면 편한 거라. 그게 시어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뭔가 모르게 이렇게 불편한 게 만드는 것이 시어른이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자유롭게 하도록 놔두는 것이, 그러기 참 부모님들은 자식하고 있고 싶지만 자식들은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식하고는 있고 싶어 하는데. 저 형과 형들은 올라가게 동생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는, 부모의 괴로움을 참아볼 수 없는 효심에서만 가능한데, 이 모든 행위가 아버지 야곱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감동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가 꼭 대접받고 싶은 게 아니라 너가 정말 축복받기 위해서 내한테 잘해라. 그 말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는 분도 한 분은 대구에서 아주 잘 사는 분인데 성당에서 이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돈이 너무 많은 집안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이 그 남편한테 당신이 내하고 살려면 아무도 이 가족하고 만나지 않는 강원도로 가자. 그래서 강원도로 갔고, 물론 그 남자가 약사니까 강원도 아주 시골에 가서 약사로 하면서 먹고 살기는 해도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는 않았어. 근데도 공부도 안 시키는데도 아들이 하는 의사가 됐는데, 그래서 니는 미팅하지 마라. 미팅하면 너가 네 스펙을 보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자 며느리 맞아 해가지고 우리 집이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간호사 중에 살아봐야 이렇게 할까. 뭐 엄마는 내 혼수기까지 맡으려고 하느냐고, 그런 헌신적인 간호사가 있느냐고 하니까 1년 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시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또 좋다 해서 그 다음에 니보다 너가 누나한테 소개해 주라. 또 여자가 여자를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래서 좋아서 결혼하는데 딱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으니까 우리 아들 옷 한 번 해주고 우리는 옷 한 번 해주고 그러고 만다. 그리고 생일날 이런데 아무것도 받는 것도 없고 찾지도 마라. 너가 행복하게 사는 거다. 쉽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정말 너가 행복하면 된다고. 그럼 우리는 우리끼리의 삶이 있는데, 머릿속에 뒤에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지금 이렇게 아까 이야기하는 효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효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 효 사상이 유교가 무너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랑의 순수가 무너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부부죠. 부부가 제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의 기러기 아빠가 돼 있습니다. 기러기 아빠, 독수리 아빠, 펭귄 아빠는 아시죠? 독수리 아빠는 힘이 좋아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러기 아빠는 가끔가다 가고, 펭귄 아빠는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공항에서만 이렇게. 내가 이 텔레비에서 한번 이렇게 하니까 꼭 신문이 펭귄 같아서 그분 나 사지 말했는데 여러분. 근데 끝내 그렇게 한들 자식들이 같이 이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헤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랑이 뭘 것 같습니까? 부모 사랑이고, 세 번째가 자식 사랑. 그런데 우리는 자식 사랑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이 내리 사랑은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랑이 다 무너집니다. 사실 자식은 궁금해도 부모님은 얼마 전에 누가 그랬었는데 내 자식이 아프다는 이야기 듣고 막 정신없이 나갔다 보니까 양말도 거꾸로 신고 왔다. 짝짝이로. 근데 아버지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청소도 하고 빨래도 다 해놨고 공국도 끓여놨고 왜? 며칠 걸릴 것 같으니까. 자식은 막 정신없게 가는데 부모가 아프다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근데 다른 거 다 정리를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공감대가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너가 이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면 자식이 뭐 엄마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 별로 안 사랑하대. 나도 내 자식 사랑할 거야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할 말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교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늦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면에서 다른 어른들한테도 이렇게 좀 잘하시고 또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사실 참 저는 슬픈 것은 지금도 서울에 있는데 그 장애인들 학교 못 들게 하잖아요. 아파트 가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내 집 주위에 그런 게 생긴다면 그것을 반대 안 하실 분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남의 일을 생각할 때는 뭐 정말 이성적인데 내 문제를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먼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답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으면 더 행복하냐? 돈이 좀 더 있으면 행복하다. 돈 중요합니다. 그죠?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주인이 된다. 돈은 종이 돼야 되는데 어느새 주인이 돼 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공부 아이들이 다 학원 가 있고 뭐 성당에도 요즘 텅 비어 있습니다. 뭐 교회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다 학원 가 있고 학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돈도 벌고 뭐 나 이제 속에 묻겠지 뭐.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나중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연 그런가요? 돈 좀 더 있다고 이건희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시분이 행복하십니다. 아이고 뭐 처음 봤어요. 행복하십니다. 그래 정말 그래도 다들 이게 유치부의 졸업장에 가장 많은 이름이 뭔지 압니까? 이건희.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돈만 부자들 욕해도 그래도 나도 그렇게 돈 하나 실컷 써먹고 죽으면 좋겠다. 당연히 들어오나. 근데 그것에서 자유로울 줄 아는 사람일 때 여러분 자유롭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봐야 이건희처럼 보면 뭡니까?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다른 얻은 데서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이태리 한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서양 철학에서 바탕을 되어왔습니다. 언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늦게서 우리는 이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려니까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러면 거기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합니다. 내가 그들보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찾아고 살면 되지. 왜 남하고 비교합니까? 그러면 남하고 비교해봐야 우울감이든지 아니면 그 열등감밖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우리 스스로 다듬어야죠. 사실 오늘 안 돼서 오늘 들어올 때 앞에 사람이 문을 내가 들어오려는데 문을 확 닫아버린다 이러면 기분 별로 안 좋지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닫은 게 아니고 지 기분에서 닫은 거예요.
많은 경우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저 사람이 웃기는 짬뽕이는 적당히 딱 빠져있어요. 이렇게 해봐야 내 기분 좋았던 기분이 그 상대의 행위 하나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져요. 그런데 내 마음이 상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성숙함이라는 것은 감정의 기복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가 또 너무 슬펐다가 일어나는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너무 많은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오늘 한 해 별을 따줄 것처럼 하다가 또 기분 나빠가지고 하면 그런 부모를 둔 자식들은 얼마나 정수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면서 화가 나더라도 또 자식들한테 정말 망할 놈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배 타가지고 망하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까지 올라오더라도 누군지다가 물고 촉박했었어 이래야 되는 거야. 특히 자식들한테 안 그렇습니까? 하늘이 자식을 내려준 이유가 뭐죠?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자식 앞에 다 그죠? 여러분의 생각대로 자식한테 이기는 사람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저는 자식 안 나와요 모르는데 여러분 대답해 주셔야 아는데 맞습니까? 네. 대답을 잘 안 해서 빨리 끝나고 가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자식이라 하더라도 말대로 되니까 여러분 망할 놈 합니다. 그래서 늘 힘들어도 축복하셨어. 축복을 빌어줘야 돼. 좋은 말만 해줘야 돼. 그죠? 사실 그래가지고 잘 되면 나라 자식이지만 못 되면 여러분 자식. 평생 됐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사실 우리 온순하는 사람도 자식과 차만 몰면 돌변하는 사람도 많은데 예, 그때도 사실 끼어들고 하는 양체 운전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실은 축복해 주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면 정호성 시인이 하는 것처럼 이제 벗이여 나에게 욕하려거든 이 꽃 같은 놈, 이 새 같은 놈 이 꽃 같은 놈, 새 같은 놈 그래, 아이 새 같은 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저를 욕할 것 같은 이 나무 같은 신부이라면 새 같은 여러분이 깃들이 나무가 되고 싶으니까. 하나 더 넘어가 보겠는데. 좀 이따 하고 끝냈죠. 한 10분만 하고 끝냅시다. 예. 쉬다가 하자고. 쉬고 오시면 됩니다. 아니 이제 다 끝나가는데 뭐. 아까 이야기했던 부부 사랑, 부모 사랑, 그리고 자식 사랑. 사실 부부는 무촌 아닙니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도 사랑이 결실 아닙니까? 그죠? 물론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정말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무시해버리다 보니까 무조건 내리 사랑만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랑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웃이 나에게 감사의 말을 쏟으면서 야, 저 사람이 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으랴 이 말을 들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천사 같아. 착한 사람 그죠? 저 사람 정말 착하다. 저 사람이 복 받아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상에 이런 데 가더라도 저 자매님 오시면 너무 좋다. 그래서 저 자매 좀 안 오면 좋겠다. 궁양궁양 그리고 뭐 불평이 그래 많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너무 계산적으로 따지기 좋아했어요.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늘 우리 그리스도 천주교 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착하게는 살려고 하는데
이게 손해를 안 보려 하는 게 문제다. 그렇잖아요. 일일이 따지고 계산이 내가 손해니 안 손해니 이런 관계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 참 이렇게 우리는 누가 손해를 가지고 누가 사랑하고 배려해야 되잖아요. 그 간디는 그런 이야기야. 희생 없는 종교는 5가지 악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이 없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으로서 자식에 대한 희생이 없었다면 자식이 제대로 컸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사실은 또 알면서도 속아줬기 때문에 자식들이 또 적당히 거짓말도 하면서 또 이렇게 순종도 터지. 제주도의 돌담이 왜 안 무너집니까? 그 바람이 많은데도 구멍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빡빡하게 자식 앞에서 하면 엄마 아빠 말이 다 맞는데 너무 답답해. 숨이 막혀. 이러면 자식 못 살아나. 안 그렇습니까? 알면서도 좀 속아주고. 그렇죠. 어떤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저 뭐 하는 거 보니까 또 내가 어릴 때 우리 엄마 속이는 거 똑같이 속이고 있더라고요. 그 알면서도 속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우리는 자식들한테는 좀 그래 속아주는데 다른 친구나 이런 데는 절대 안 속을 하고 하나 따지고 내가 하면 괜찮은데 내가 하면 뭐 너무 했을 때 남이 하면 불륜이 되지. 내가 하면 조금 막 핑계도 대고 이러는데 상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일일이 따집니다. 그러면서 조금 넉넉해지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면 저처럼 몸이라도 좀 넉넉해집니다. 정말 그런 추구하는 생각이 나를 축복의 자리로 올리는 것입니다. 정말 유다에게 내려진 야곱의 축복은 다윗 왕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끝내는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재물의 축복은 솔로몬에 이르러 엄청난 경제적인 축복으로 쏟아집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부를 누린 것도 솔로몬 시대입니다. 여자 때문에 많이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워낙 지혜롭지만 정말 솔로몬 아내에게는 너무너무 훌륭했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내의 소원을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복을 얻는 방법, 부모님과 어르신을 감동시키는 것. 맞지요? 그리고 약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이 2가지만 사실 가지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 늘 가면서 누구든지 배려해주고 좀 양보해주고. 저는 또 이렇게 뭐 공항에서라든지 뭐 다른데 무거운 짐을 들면 꼭 이렇게 짐을 도와주면서 제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웃을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효는 가족 안에서라면 이 사랑이라는 건 모든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늘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도 이렇게 웃는 연습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이렇게 저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멋있게 창조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사람들 근데 하나님 쟤를 왜 이리 따위를 창조했어요? 이래서 다 뜯어고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바쁘답니다. 왠지 압니까? 한국 사람이 오면 워낙 뜯어고치고 온몸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옥불은 웬만한 찜질방에서 달가지 가지고 안 따십니다. 이 천국에 하고 지옥의 판도도 바꾸는 대단한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그렇지만 정말 다른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이렇게 서로서로의 배려, 내 안에 나쁜 다른 시설이 아니라 정말 그런 거 시설이 들어가도, 사실 지금 다 화장하는데 자기 옆에 화장 터서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어떨까? 저는 좀 못되게 이야기해서 화장 반대하는 사람은 화장도 안 시켜줘야 돼요. 그럼 뭐 수정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유럽에 보면 유럽이 상당히
입구에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멀리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주일날 미사에 가면서 이렇게 부모도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폴레옹 시대 때 패스트에 의해서 그것을 외곽으로 돌렸을 뿐이지 처음에 철저하게 삶과 죽음이 함께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뭐 멀리 묻어야 되고 그죠? 그런 시설이 가까이 두면 안 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폭넓게 살면 좋겠어요. 내가 좀 손해보도 누가 손해를 봐야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면 아 내가 좀 손해보자 그런 마음도 필요한데 나는 하나도 손해보면 안 되고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그럼 일단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더 나이 드신 분 사실은 이제 저희들도 통계적으로 보면 선중신자 통계를 보면 다 이렇게 유일하게 올라가는 것이 노인들의 이렇게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대학도 우리 부산교구에 있는 제가 담당을 하는데 거기서 하는 것이 노노케어입니다. 노인을 좀 더 건강한 노인을 도와주자. 사실 외로운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환자들을 방문해도 그 시간이 짧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다른 노인들이 같이 가서 좀 기다려서 그쪽에서 머물고 이렇게 한 2시간 이렇게 같이 해주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이웃을 향한 그 한마디로 이웃을 위한 그 사랑으로 자신의 도구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네. 대답한 만큼 그렇게 될 거니까 대답이라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네, 정말 저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정말 이 신부님은 이거 경기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주 소탈하게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